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오늘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즉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무렵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헛되게 한다. 이게 원어로 보면 무효로 만든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로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아낌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부러워하고 자신에게는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실제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은혜를 가려가지고 너는 은혜 받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모두에게 은혜를 풍족하게 내려주시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정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많이 겪고 또 어떤 대적들이 괴롭히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도 하죠. 정말 그가 쓴 모든 성경을 보면은 그 은혜가 아주 어느 곳에나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만 사랑하시고 저렇게 은혜를 주셨나, 내게도 좀 은혜를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도 아주 풍성하게 흐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아름답게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요. 율법을 의지해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이 탈레반이 말 뜻이 신학생이라는 말이라더라고요. 그 이슬람 신학생들이 뭔가 이슬람 어떤
이 원리주의에 입각해가지고 지금 세속주의화됐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정말 완전히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해서 정권을 탈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특히 뭐 여자들 전부 다 그야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리도록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서 상당히 이건 어떤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뭐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누구든지. 뭐 그래서 여자들을 이 직장에서 쫓아내버리고 또 인권도 뭐 박탈하고 또 조금이라도 어떤 그 거슬리면 이렇게 죽이는 이런 모습. 우린 그런 걸 보면서요, 참 이 종교가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은 나름대로 이슬람 어떤 그런 계율과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엄격하게 가는 가운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유대인들,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 이런 이들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이런 것들을 절대화해가지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어떤 안식일 범했다, 뭐 어떤 무엇에 틀렸다, 자기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하면은 이렇게 경직돼 있고 그 어떤 하나님의 참된 뜻을 오해하고 그러면서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뭐냐?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곳에 어디 은혜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죽이고 또 가두고 또 막 그 자유를 빼앗고 이런 것들만 가득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은혜가 언제나 넘쳤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뿐만이겠어요. 전반적으로 그건 뭐냐면 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의 행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고 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내 안에서 사랑을 나를 통해서 실천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주위의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도록 이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나의 어떤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은혜는 헛되게 돼요. 은혜는 사라지고 말아요. 은혜가 무효가 되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나의 공로나 또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헛되게 만든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겪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헛되게 만들어버리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고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면 그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 많은 이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성경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철저하게 계명대로 살아서 너는 깨끗해, 완전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자격이 있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시냐고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또는 선행을 행해서 완전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해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바라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참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교란하게 하는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온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단순히 이거잖아요. 이게 성경 안에서 강조된 복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자꾸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어떻게 해, 뭔가를 해야지.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전부 할례를 받아라. 너희들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또 그 외에 식사에 관한 거 모든 그런 이 율법, 이것을 철저하게 다 지켜야지 된다, 구원받는다, 지켜라, 철저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여기 와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설교할 때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 또 절기 철저하게 다 그렇게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하니까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고 얼마나 정말 위협적이고 강력하게 했는지, 너무 막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까지도 잠시 흔들렸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방문을 했거든요. 2장에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유대 나라 밖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마 참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유명한 사도, 예수님의 이 아주 사랑을 받는 제자 이제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식사를 아주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궁금한 것도 묻고 은혜로운 시간을 한참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목사님이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당황을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안 먹은 것처럼,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이 위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따라왔던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그만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딱 숟가락 놓고 뒤로 물러나서 젖방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바나바까지도 그 위선에 그만 잠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바울이 그 자리에서 아주 베드로에게 아주 면박을 주는 내용이 여기 2장에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정말 훨씬 베드로보다 바울은 늦게 믿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위치도 당시에 훨씬 이렇게 밀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건 복음에 관한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 모습 속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아유, 우리가 왜? 아니, 우리가 같이 식사하는 게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거 뭐야? 당황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막 책망을 하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제 이 배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본래 유대교 안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가운데 유대인들은 그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면 불의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들이 정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도 옛 이런 분위기와 풍습과 이런 것에 그냥 잠시 혼란에 빠졌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복음의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죄를 다 담당해 주셔서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지 함께 식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교회의 몸이거든요.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런 형태로 이게 굳어져 버리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뭔가 내가 열심을 내야지, 또는 뭔가 내가 이렇게 어떤 계율에 따라, 계명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고, 또 내가 열심히 내 몸을 들여서 뭔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뭔가 그래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뭔가를 행함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뭔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이게 아니고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그걸 믿고 누리면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강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그냥 믿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목적한 곳에 걷지 않으면 도착할 수 있겠는가?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전진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무엇을 행함에 의한 게 아니라, 노력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란 말은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면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께 얹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고한 것, 잘한 것, 공을 세운 것,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이런 은혜 감사합니다. 이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래서 뭐냐, 여기 오늘 이 말씀 20절에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지고 있는 부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짐, 심지어 장래, 내 고민,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예수님께 다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셔요. 첫날부터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이 안식의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죠. 근데 엿새 동안 바쁘게 일을 하시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1회째 되는 날 활동을 멈추고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안식은 어땠을까? 아담은 6째 날 창조돼. 하나님이 6째 날 아담을 창조하시고 6째 날도 다른 모든 걸 다 하시고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7번째 날은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께는 7번째 날이지만 아담에게는 첫 번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안식을 누리셨지만 아담은 시작부터 안식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어요.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냐? 이제는 누려라. 선물로 주니까, 은혜로 선물로 주니까 그냥 믿고 받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냥 누리면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 생각이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성취하시고 만드시고 우리에겐 뭐냐?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초대를 하냐?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래요. 이게 끝이에요.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음식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그리고 모든 어떤 이 분위기 있는 이런 자리도, 뭐 가구도 다 잔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했으니까 오기만 하라 이거거든요. 괜히 이거 선물 뭐 사가야지, 어떻게 빈손 들고 가, 뭐라도 준비해야지, 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 다 하시고 그냥 선물로 다 누리도록 나누어 주니까 와라 이 말이에요. 와서 누려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예, 누가복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침례에 대한 그것을 잘 설명을 해줘요.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침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이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것을 침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고 제가 물속으로 싹 잡아 넣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옛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인된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속에 장사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일어난다, 살아난다. 이것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과 하나 된 모습.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공동 운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내가 예수 믿은 거는 최근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2000년 전인데 어떻게 똑같이 예수님과 내가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은 겁니까? 하나가 된 것입니까? 이게 신비예요. 영적인 신비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의 운명이 돼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된 것이고,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것 하나로 묶여진 그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린다면요, 제가 지금 돈을 준비를 했어요. 신사임당입니다. 이걸 갖다 이 성경 속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마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돈에 지금 이 성경책 안에 5만 원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돈은 이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지고 집으로 가면 집으로 가고,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이게 불 속에 들어가서 이 책이 다 깨끗이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어떻게 돼요? 돈도 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함께. 왜? 이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 이걸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뭐냐면 나와 예수님이 공동 운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또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혼자 따로 있을 때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40일 금식을 한 3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열심히 뭔가 교회당을 저 위에부터 그냥 밑에까지 깨끗이 먼지 하나 없도록 쓸고 닦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뭔가 내가 하려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요, 이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운명이 예수님과 함께 공동 운명이 돼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하늘 위에 앉히시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고민을 하고 부담을 갖고 이 길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망하면 뭐 먹고 살아? 이런 것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고 그러신 분 계시나요? 진정한 믿음이라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공동 운명인데
뭔가 여기에 어떤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께 내어 맡기자. 주님, 이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건 맡아주세요. 내 문제 맡아주세요. 질병도 맡아주세요. 이런 정말 스트레스 받는 어려운 것도 주님이 알아서 이제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담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도망가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담이 찾아올 때가 있죠. 네. 그렇잖아요. 책임이 큰데, 직분이 중요한데, 내가 이 리더로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당장 모든 것들이 어려운데 어떻게 어쩌나? 막 그러면 잠이 안 오죠. 그러나 뭐예요?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예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지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주님 어떻게 하나요? 주님 어려운데 다 아시죠? 책임져 주실 거죠? 맡기고요. 그리고 뭔가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야, 너 가라. 왜 가만히 있냐? 그럼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내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큰일 났네,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스트레스에 저 쓰러질 텐데, 근데 얼굴이 방글방글 웃고 있어요.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여전히 힘찬 모습이에요. 아니 고민 안 되냐고. 아니 어떻게 무슨 묘한이 있느냐고. 주님께 내가 다 맡겼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텐데,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셔요. 주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어떤 데 보면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목사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목사님 기도 응답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었나?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기도해줘라. 정말로 네가 믿고 기도할 때 내가 책임지마.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뭔가 문제를 볼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주님과 내가 하나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같이 감당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일을 함께 겪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은혜를 취소시키지 않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무효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다가오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말씀하시고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오직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고 너는 의인이야, 의로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고 오직 삶 속에서 나를 인정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혹시 뭔가를 자꾸 내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면 여러분 헛수고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뭐를 이루어 보겠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은혜를 무효시키는 거니까. 이제부터는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내게 오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고 내게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께 내어 맡기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시키는 것에만 따라서 순종을 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칭찬하기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결국 주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서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